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에서 지키던 절기인데 그대로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큰 절기로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의 많은 절기 가운데에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은요, 영국의 천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와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한 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에 감사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기독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 감사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는요,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이 넘쳐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 좋은 일이면 재수가 좋아서 된 것이고, 나쁜 일이면 재수가 나빠서 된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재수이기 때문에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고, 좋은 일이면 재수가 좋고 나쁜 일이면 재수가 없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고 내가 힘써서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남과 비교해서 자기 처지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크게 떠보면 모든 일이 감사할 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 가운데에 이러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살려주십시오. 아들을 고쳐주시면 재산의 반을 감사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집사님이 좀 재산이 많았나 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아들은 죽었고 온 성도들의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몇 주일이 지난 후에 집사님은 상당히 큰 액수의 감사 헌금을 성전에 봉헌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서 감사 헌금을 하게 된 이유를 물으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아들을 고쳐주시면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살리시어 여기보다도 더 좋은 나라에 데려가셨으니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약속대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비록 아들이 살아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그것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 격언에요, 항상 노래하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노래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풍성한 감사의 삶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8살 때에 소경이 되었던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 크로스비는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노래로 읊었다고 합니다. 비록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가. 이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키기를 배웠으니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가 누리는가. 소경이기에 나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일을 나는 하지 않노라라고 감사하다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요, 기독교가 말하는 감사의 삶을 터득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삶의 간증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갖고 싶어 하고요, 욕심을 부리고 시기 질투하여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어떠한 형편과 삶의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이라든가 이익을 얻을 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온 세상을 얻은 듯
기뻐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장난감을 빼앗길 때 온 세상을 잃은 듯이 슬퍼합니다. 이것이 어른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류의 감사를 우리는 물질적 감사 또는 경제적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감사를 항상 물질적인 측면에서 측정해 보는 감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철학적 감사가 있습니다. 철학적 감사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종류의 감사를요, 철학적 감사 또는 사변적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손실을 생각함으로 적은 손실에 대해 위로받으려고 하는 소극적인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크리스천의 감사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에는요, 위에서 말한 물질적인 감사와 철학적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감사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보다 더 깊은 곳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 그 자체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삶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경지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감사,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해도 좋은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셔서 무더운 여름에 소낙비를 주시듯 가끔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십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엄청난 수고요 희생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좋은 일을 자주 맛보곤 합니다. 평생 부부로서 사는 것이 굉장한 희생과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좋은 일을 주십니다. 한 생을 살면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경험하게 된 좋은 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일에는 반드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 매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매 순간, 매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좋은 일이라고 자연스럽게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들은요, 무조건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쁜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할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여건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임을 당할 뻔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쁜 일을 많이 보고 마음에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 사람에 비하면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6.25 한국전쟁이나 일제치하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 죽이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짢은 일에도, 손해보는 일에도, 내 몸이 망가지게 되더라도 사랑하는 이가 일찍 죽는 것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나가야 할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 일에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숨쉬고 있는 공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시는 물,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내 몸의 모든 기능,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녀, 일용할 양식,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하게 주시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을 받고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가 쉽습니다. 당연하게 여길 때는 감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문명은요,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여기도록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빚진 감정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1세기 전만 해도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 주셨다는 빚진 의식 또는 의존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서 서구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은 모든 나라들이요, 이제는 빚진 감정 대신 권리 의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존 의식보다는요, 자율 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당연히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쉬운 일을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쉬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날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가운데에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일상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서로 원망하고 불편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는 말을 더욱더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이 시대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드는 그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마트웰리는요, 그가 도적을 만났을 때에 이러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전에는 도적을 만난 일이 없는데 처음으로 도적을 만나게 된 것에 감사하고, 둘째는 그들이 내 지갑만 훔쳐가고 내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셋째는 그들이 비록 내 물건을 가지고 갔지만 별로 많은 것을 잃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넷째는 내가 도적질을 하지 아니하고 도적을 만난 것을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적을 만난 손실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조금 깊이 생각하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실패와 손실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늘 감사가 넘치는, 모든 일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풍성한 계절, 아름다운 계절, 감사의 계절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